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내가 마이크 뭐 하나 또 들고 있죠? 이거 왜 들고 있을까요? 휴대폰에다 녹음을 좀 이제 하려고요. 본당에서는 항상 녹음을 해서 유튜브로 내보내는데 거기는 이제 앰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커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전에 해보니까 이것만 들고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적어.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는 확장시키는 마이크예요. 소리를 좀 크게 집어넣는 마이크예요. 일부러 이렇게 빨간 걸 또 샀어요. 요즘은 패션 시대니까 시커먼 거보다는 빨간 게 더 이쁘잖아요.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까 제2실에서 제2방 수연님이 나한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피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신부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번 달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주님께서 이 사제의 청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예수 고난에 1년에 피정도 한 10번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이왕이면 짝수달을 꼭 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수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불면증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때 갈비가 한 8대가 나갔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냥 의자에서만 한 6개월을 뭐 자는 등 마는 등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다음 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한 6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은퇴가 멀지 않으니까 이게 불면증 약을 은퇴한 다음에도 이게 먹으면 좀 비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약봉지는 앞에 있지만은 내가 안 먹은 지가 한 27일째 돼요. 27일 되는데 그 대신 그 전에 약을 먹으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잠이 왔는데 지금은 그냥 자력으로 잠을 자야 되니까 새벽 한 3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안 먹어요. 하여튼 좀 해방돼 보려고. 특히 이렇게 뭐 수년에 오는 날이면은 더 긴장이 되는지
뭐 4시가 넘어서야 조금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또 뭐 못 깰까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알람을 해도 좀 불안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시간이나 지금 자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늘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하여튼 좋은 소식은 내가 이제 하여튼 약을 안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이 약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 돌아가실 때까지 수면제를 드셨다고 그래요. 뭐 그분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오만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심지어 뭐 해외에 견진주로 가셨다가 그 수면제를 놓고 오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바로 뭐그 비행기로 수면제 약을 교구청에서 먼저 보내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약 없이는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른도 그렇게 그 육신의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애쓰셨구나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불면증이 오기 전에는, 사고 전에는 말이죠,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잠 못 잔다는 사람을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만 닿으면 난 잤거든. 뭐 그게 어디건 간에. 근데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신부님 안수해 주세요. 그런 참 팔자도 좋다. 묵주기도 해. 그러면 잠 와. 아이고, 묵주기도를 한 5번, 6번을 돌려도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게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래도 뭐라도 위로라도 좀 받으려고 왔던 분들한테 그냥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왜 잠을 못 자냐고. 눈 감으면 잠 오는 거 아니야?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야속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 막 오다가 침대에 딱 들어가면은 잠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화면이 깨끗해져요. 진짜 그 긴 밤 힘들어. 근데 아무튼 우리 스님들이 신부님 수면제로부터 좀 해방되세요라는 기도를 바치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27일째 하여튼 수면제를 내가 안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번 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거리, 신부님이 수면제를 안 먹고도 그냥 한 11시만 되면 그냥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어디서라도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해 주실 건가 안 해 주실 건가 모르겠지만 기도해 줄 거죠? 예, 목소리가 시원찮지만 아무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죄를 바르셨어요? 죄가 어디서 났어요? 작년에 없었을 텐데 성지가지. 여긴 했겠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신자들이 참 지혜로워. 왜 지혜롭냐? 재작년 거를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안 버리고. 응?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쉽게 안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재작년 거를 이렇게 모아놨던 거를 많이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태워가지고 이번에 죄를 발라드렸죠. 이렇게 죄를 바르고 오늘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미움받으며 살아가던 그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어느 집단인 줄 아세요?
오늘 복음에 뭐 세리 나오잖아요.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미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리가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뭐 우리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죠. 이 로마 사람들은 아무튼 전쟁을 해서 이겨서 식민지를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걷을 때 로마 사람들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걷지 않았어요. 같은 동족 가운데서 세금에 대한 징수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경쟁을 시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입찰에 붙여가지고 제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권리증을 줬어요. 그게 바로 세리가 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꼬박꼬박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 로마 관리들에게도 또 뒷돈 주고 그 들어간 돈을 본전을 빼야 되다 보니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리들은 같은 백성의 어떤 피를 빨아냈어요. 피를 빨아냈죠. 그래서 백성들은 항의도 못하고 세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 세금을 물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세리들은 세 가지의 명칭이 따라다녔다고 그러죠. 첫 번째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두 번째 변절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자. 이렇게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혼자 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많으니까 늘 경호원을 사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삥 둘러싸게 하고 하다못해 어디 나가더라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던 사람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역자여, 변절자여,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 비록 온몸은 비단으로 칭칭 감고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거의 시체와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큰 일을 또 한탕하십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인 이름이 어떻게 되는 사람? 마테오라고 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받아들이십니다. 아무튼 참 예수님이 사람 뽑는 거 보면은 참 상상을 초월해요. 상식을 벗어나죠, 사실은. 제자를 뽑을 때는 그래도 아무튼 똘똘한 놈, 그래도 내 이름을 빛낼 놈, 그리고 이 아무튼 사회에서도 뭔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 집안의 가문도 좀 괜찮은 사람,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아무튼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합니다. 매국노, 변절자 이런 소리를 듣는 세리였던 마테오를 갖다가 뽑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마테오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예수님께 불림받은 마테오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아세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였어요. 선택받은 마테오, 부르심받은 마테오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하느님의 백성은 다 선택받았죠.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자기 집에 초대하는 일이다. 물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테오는 눈에 보이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친구들과 또 동료 세리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먹고 마셨지만은 이 집에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집은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의 마음 안에 초대하는 일이다. 아무튼 예수님께 불림받은 마테오가 했던 처음 한 일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세리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집입니다. 매국노고 변절자고 반역자의 집을 누가 가겠습니까? 초대해도 안 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비슷한 세리들만 찾아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부릅니다. 이 초대에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시면서 그들과 자리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왜 마테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다른 세리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잔치를 베풀었을까? 이게 오늘 복음을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겁니다. 마테오는 아마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그런 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뜻의 모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보물을 발견한 마테오는 혼자 예수님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쁨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진실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들은 다시 또 시비를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십니다. 지금 읽은 이 대목 안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예수님의 제일 큰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할 리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요,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뭐냐? 죄인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초대할 필요도 없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는 겸손되이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 안에 초대할 수 있고 내 집에 초대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 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들만 잔뜩 모여 있는 집, 그 집에는 방마다 거실마다 프랑스제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집은 비록 식구가 3사람, 4사람 살아도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났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중심이 자기라고 서로 나를 보고 본을 받아. 내 말이 제일 맞는 말이야. 서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집에는 예수님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사태질만 하는 그 집에 어찌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10식구가 사는 대가족이라 하더라도 항상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누가 마을 위에다가 물 떠놓은 거를 새벽에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다가 발로 엎질렀어요. 그럼 온 식구들이 나와서 아이고 내가 그걸 쳤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그걸 보고도 못 쳤네요. 이런 집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서로가 다 내 허물이 크다고 여기는 집에서, 내가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집에서 어찌 소리가 크게 날 수 있겠으며 어찌 분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성가정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가 성가정이요, 거룩한 본당이요, 거룩한 반이요, 거룩한 구역이 될 겁니다. 거룩한 수도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마테오는 본인이 죄인임을 자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갔습니다. 기꺼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이와 율법학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하셨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즐겨 편안한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던 집들은 죄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집, 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 집의 그 제일 중요한 모습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피정시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백 명이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은 강론하는 이 사제도 죄인이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론, 피정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이제껏 일어나서 집에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수녀님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말로는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죄인임을 느끼고 사십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위축돼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회개를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잔뜩 굳어져 있는 사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의 그 사명 안에 수혜자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마테오는 느꼈기 때문에, 또 마테오와 비슷한 마음,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다른 동료들은 그 초대에 응해서 같이 예수님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마테오는 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보물 자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로 쓰시겠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는 길거리만 나가면 매국노, 변절자, 죽일 놈,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 저분이 왜 나를 쓰셨을까? 그리고 내가 초대하니까 그럼 내가 가지. 내 초대에 응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늘 죄인 옆에 함께 하셨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 옆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성신학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는 죄인임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한다 이거죠. 죄의 불감증에 빠질 때가 많다.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면서 묵상합시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떠들었지, 실적으로 속으로 가슴 깊이 절절하게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집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열쇠는 주님의 그 사명에 맞게끔 죄인임을 본인이 자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임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